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찬양의 가락을 넣어 주셔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성례주일의 시작에 학습과 또한 세례 입교 예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입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하며 새롭게 지음을 받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에 또 은혜가 되고 신앙의 교훈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으로 그대는 회심하였나뇨. 그 제목으로 묻는 신앙의 물음입니다. 그대는 예수를 믿었는데 회심을 하고 믿느뇨, 회심하였느뇨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 사도라는 분이 사도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수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표는 투표를 하고 다메섹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고 핍박을 하고 어쨌건 기독교를 전멸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극악한 그런 적거리 시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려고 가다가 호련히 광명한 빛,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춰오면서 땅에 넘어졌습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뇨?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와 같은 음성을 듣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5년이 지난 때에 그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 성천했다고 할 때 거짓말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랬는데 천만 뜻밖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과연 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뇨?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대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는 순간적으로 회심,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돌이켜서 신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이방 사도의 첫 선교사로서 출발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전체는 사울의 회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주석들이 있고 해석을 합니다마는 이 광경은 아무나 체험하는 게 아니고 사도적인 위치에 있을 사람에게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사도로 신자로 돌이키는 그런 굉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도가 된 이후에 한 번도 뒤로 돌보고 글쎄다 내가 믿는 신앙이 참다운 것인가
아닌가 회의지심을 갖고 흔들리기나 뒤를 도몰기나 하는 일이 없고 일직선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저 로마의 오스테아라는 거리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순교자의 첫걸음, 이방 선교사의 첫걸음을 놓게 됩니다. 이런 굉장한 사울의 회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심이 무엇인가? 회심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보다도 이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 돌이키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 편에서 하신답니다. 우리는 다만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심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회심하셨느뇨? 당신은 예수 믿기로 회심하셨느뇨? 그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라 그랬습니다. 애기 말입니다. 애기 모시고 가지고 참 모시자가 아니라 가지고 다리고 있는 애기 엄마는 뒤로 나아가 조금 그 낭하에 가서 좀 쉬시를 바랍니다. 예.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자는 뭐 하시겠다? 살려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야 우리가 믿어요. 우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교회에 나와서 목사와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들끼리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회심했습니까? 하고 물을 때는 예수님과 교제하십니까? 그런 물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사,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습니까? 받아시오. 우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다 이 말입니다. 한번 불렀으면 중간에 가다가 내어 던지는 일 없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역사를 우리는 그것을 회심이라. 성경의 대표적인 한 예를 또 들어 말하면 예수님이 들은 비유로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그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살림을 정리해가지고 저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고 내중에는 그 돈 다 없어져가지고 유대인이 가장 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 치는 목동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돼지를 치다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돼지가 먹는 밥껍질을 먹다가 호련히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이지요. 호련히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종도 많은데 나는 굶어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하고 그는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한번 합시다.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여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여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스스로 이르길 나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아버지께 죄를 범하고 범해서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고 그는 눈물로 뉘우치고 돌아왔어요. 그건 회심이라 그러는 겁니다. 당자의 회심이라. 그런 일생 동안 그 이후 새로 타락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분이 있지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에게 에워싸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보려고 그 일념에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높은 데 앉아가 예수님 지내가는 거 바라보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내가시다가 뽕나무 밑에 서시고 우로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여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머물러야 하겠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와가 대접을 했겠지. 근데 이 사람은 대접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손을 쩍 벌리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았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오늘 이 집에 한번 더 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제가 전도사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본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해보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아이고 설교하겠습니까? 제가 왜 설교하겠습니까? 이래 한번 해봐라 기도하고 해봐라 했는데 그래 밤새도록 기도해도 성경 신구약 66권에 설교할 재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얘기가 나오네요. 그 설교 중에 그 말씀을 택하고 제목이 뭔가 하면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딴 별말 한 거 없고 그냥 보시옵소서 했어요. 하다가 자꾸 울었어요. 보시옵소서. 그날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직조 공장에 다니는 처녀 한 사람이 보시옵소서 가는 바람에 나 잡으실 분이 나는 직공 공장에 다니면서 직조 공장에 배를 많이 훔쳤습니다. 집에 갈 때 몸에다가 둘둘 돌리고 이래가지고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보시옵소서 하고 얼마나 울고 가서 회개를 했어요. 나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도 모르지만은 서울 부흥회 갔더니 그분이 이제 집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 성기인데 목사님 날 알겠습니까? 알지. 목사님 처음 설교가 뭐예요? 보시옵소서 그러지. 보시옵소서. 내가 그날 얼마나 울은 줄 압니까? 와 울으나 그래.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니. 배를 훔치는 거. 그렇게 울고 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받드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이켜야 돼. 돌이키는 데는 반드시 회개가 따릅니다. 회개의 경험이 없는 신앙은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줘야 돼요. 철저히 불러줘야 돼요. 한번 더 합시다. 우리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라. 여러분 주님이 불러주실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또 하나 더 여러분이 부르심을 다 받았으면 확실히 알아야 될 거는 다 같이 받아봅시다. 우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이는 미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교회에 와서 만나야 돼. 이 사도는, 이 본문에 있는 사도는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아무나, 박윤순 목사님의 주석을 보니까 이것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다. 사도급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호련히 예수님을 다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생 동안 교회를 섬긴다 이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확실한 교제를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도다. 아주 예수님이 기뻐했어요. 아주 그 기뻐하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회심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사, 당신과 더불어 하나님 우리를 부르사 예수님과 교제케 하시는 일은 원칙적으로 단 한 분만 있습니다. 한 분만. 그러나 보통은 한 분만 아닙니다. 자꾸 불러줘야 됩니다. 반복 은혜 받고 나서 세례까지 받고 심지어 중직까지 가졌던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 수르나이제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참 큰 분들, 사도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종들은 단 한 분의 부르심을 받을 때 다시는 세상을 돌보지 않지만은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돌이켜서 세상으로 가는 예가 많다 그랬어요. 많아예. 그러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줄 압니다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돌이켰다가 세상을 보고 돌이켰다가 세상을 보고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거기에는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택해야 됩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 끝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한번 합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택하사 택해줘야 되는 게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하리로다. 옥중에서 부른 찬송이. 받으시오. 찬송하리로다.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가다가 약해서 실수하고 돌이킬 수 있고 돌이켰다가 세상으로 향해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택한 백성은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의 굴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신앙으로 전진해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노새철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노새철을. 소돔 고모라 성이 이른 아침에 불바다가 될 때 노새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뒤를 돌보지 마라 그랬어요. 뒤를 돌보지 마라 그랬는데 앞만 보고 전진하라 그랬습니다. 뒤를 돌보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식구들은 남편과 딸 둘은 그냥 전진해 가는데 노새 아내가 뒤를 돌보는 순간 소금기도에 내뿜는 게 망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보통뿐 아니고 큰 종들이 실수하면 돌아가기 어려운 것 합시다. 큰 종들, 목사님이라든가 목사님 중에 총회장을 지냈다든가
이런 큰 신앙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세상으로 고개를 돌려서 타락한 사람은 돌이키기 어려운 모입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는 말씀이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의 전생애로 하여금 회심과 회개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의 전생애로 하여금 회심과 회개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 늘 세상으로 봤다가 순간적으로 다시금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생 동안 회심과 회개와 회심이 끝나지 않는 이런 신앙의 전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 다 찾으세요. 이건 성경 중에 대단히 어려운 해석입니다만은 저는 그 해석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보십시다. 자, 제가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할렐루야. 감사한 말씀이지만 두려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헌저히 욕보이시리라. 우리가 하면 이런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내세의 은혜를 참여하고 그런 굉장한 높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뒤를 돌보면 타락하면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래서요. 성경에 새롭게 안 된 사람이 몇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새롭게 안 돼. 가룟 유다가 새롭게 안 돼 가지고 결국 양심의 가책으로 목매에서 죽었어요. 또 돌이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 사울이 돌이키지 못해요.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 들어있지? 늘 자꾸 그 사람 미워하는 게 회개하고 또 미워하고 회개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반복하면 안 돼요.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확실히 용서해야 돼요. 용서 못 하겠거든. 용서가 잘 안 되거든. 만나가지고 그래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사울이 대표적으로 돌이키지 못해요. 돌이켰다가 또 타락하고 돌이켰다가 또 그를 미워하고 돌이켰다가 또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 집념, 그 나쁜 집념이 계속해서 하다가 결국은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놓고 회개를 했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돌이키지 못해서 그는 목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는 돌이키지 못하는 죄에 빠져서 세상으로 향해서 가는 사람, 멸망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개는 일반 성도들은 약해서
뒤를 돌보고 약해서 뒤를 돌보고 하다가 택한 백성은 마침내 근본적으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가 하는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고 싶도록 돌이키기를 원하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다 돌이켰다가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다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때에 성령이 감동한다는 게, 감동을 소멸하지 말아라. 감동을 소멸하고 또 소멸하면은 맨죽에는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쉽다.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특별히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늘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요. 늘 우리 주님이 이끌어,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생명의 샘으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늘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특별히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를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지 모르게 뒤를 돌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뒤를 돌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뒤를 돌보지 아니하고 전진해 가는 신앙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한문 세례 받고 하나님이여 돌이키지 않는 일생을 주님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